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에스라 선지자는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1차는 약 5만 명이 돌아왔다 그랬고, 2차는 여기 다 헤아려 보면 합하면 숫자가 1773명, 1773명이 돌아옵니다. 2차로. 에스라가 그 중에 이제 지도자가 돼서 오는 거예요. 장정만 1773명이니까 이제 가족이 다 딸려 있었으리라고 보고, 한 가족에 5명씩 계산하면 한 9,000명 정도 이렇게 돌아왔겠구나. 10,000명이 좀 안 되게 돌아왔겠다, 이렇게 봐지기도 해요. 자, 이 중에 이제 오늘 특색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성전을 완공한 지 80년 이상 흘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대가 교체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올 때가 1월 달에 1902년 12월 22일 날 성탄절을 3일 앞두고 배를 타고 1903년 1월 13일 날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됐냐? 그 사람들 도착한 지가 119년 됐어요. 119년. 그런 동안에 세대 교체가 얼마나 많이 됐고, 그 초창기 이민 온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지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간격이 119년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성전을 완공했다고 해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꽤 많이 왔어요. 5만 명 정도. 근데 128년 만에,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지 8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1773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장정만, 그러니까 가족까지 다 합하면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어림잡아 10,000명이 좀 안 되게 돌아왔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1903년도에 하와이에 최초로 한인 이민자들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미국 전역에 한인들이 흩어져서 사는데 119년 흘렀는데, 119년 흘른 자손들 보고 야야야 우리 다 미국 버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돌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나오겠어요? 우리 찬영이는 1세대인데도 안 간대. 죽었다 깨나도 안 간대. 한국에 미련이 없나 봐. 그러니까 128년 만에 나라를 잃어버린 지 128년 만에 들어. 1900년도 아니고 제가 소급해서 계산해 보니까 1894년이야. 우리나라로 따지니까. 1894년에 우리나라 뭐 했냐? 흥선대원군이 살아 있었고 고종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조선왕조 말기예요. 고종 임금님이 나라의 왕이 된 지 한 30년 지난 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128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 고종 황제가 살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자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쉽지 않은 얘기예요. 또 너무 모세 때처럼 이상한 왕이 나와가지고 바로가 막 폭정을 하고 노예로 부리고 이렇게나 한다 그러면 돌아갈 마음이 혹 생길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서 그 다음 페르시아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128년이 지나고 보니까 고국은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나고 언어도 다 까먹었을 것이고 신앙도 거의 다 까먹고 이제 처음 잡혀왔던 사람들의 조상들이 남겨준 그 신앙의 흔적만 있는 거지 형태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 누가 그걸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느냐?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그나마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쭉 연구를 해서 그걸 연구하고 연구해서 책으로 써놓은 것이 역대기상 하잖아요. 역대상, 역대하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거든요.
이 에스라는 정말 학자였어요. 학자였고 제사장이었다. 이분이 그걸 공부를 해서 다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범죄해서 이렇게 매도 맞고 나라도 빼앗겨버리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런 오랜 세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도 아픈데, 성전을 먼저 지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성전이 아직도 사람들 생활 속에 생활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차로 다 돌아가자고 사람을 모아봤더니 사람이 형편없이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자 헤아려 보니까 지금 성전 때문에 가는데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기 그러잖아요.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레위 사람이. 오늘 읽은 내용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내가 무리를 아와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아놓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을 쳐놓고 머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다 살펴봤는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은 한 명도 없더라. 네. 이거 보세요. 그래도 우리 1세대들은 와가지고 어려운 이민생활 하면서도 외국에 가든 어디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중국 사람들은 도마 들고 가고, 네. 일본 사람들도 칼 들고 간다죠. 칼 들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성경책 들고 성경책 들고. 그러고 교회 세우는 것이 1등이었잖아요. 우리 이민자들 초창기부터. 그래 지금도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이승만 박사님이 세워놓던 장로교가 지금도 있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 세워놓은 교회가 지금도 하와이에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을 짓고 교회 세우는 것이 사명이었다고. 그게 지금 세월이 이르고 119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들도 이제 목회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먹고 살 길 있으면 다 목회 그만하려고 그래.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도 있어. 아주 징그럽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데 사모님이 못하게 한대. 사모님 그딴 거 그만하라고. 그딴 것이라 그러는데, 그딴 1세대 아니지만은 어쨌든 119년이 지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목사들이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려고 왔다가 전부 다 목회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국에서 목회자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리고 안수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목사로 부름 받았다고 그런 때가 언제였는지 다 까먹고 얘는 목사 안 해. 그 똑같은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라고. 기업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기업이야. 내가 너희들 재산이야.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에게서 받는 10의 1조와 그리고 제사물을 통해서 그들이 다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나라 망해버리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나니까 먹고 살 길도 없어져 버리니까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사사기 같은 데 보면은 제사장들은 다 흩어지고 레위 사람들도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먹고 살 길도 없는 상태에서 나라가 캄캄한 암흑의 시대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똑똑한 자녀들, 좀 쓸만한 자녀들, 이런 애들은 다 좋은 직장 받아서 가려고 그러지, 목회한다 그러면 다 별로.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인기도 없어지고, 옛날에는 인기라도 있었어. 인기라도. 요즘 아예 인기도 없어 이제.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꼭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장 뜨거워야 될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왔더니, 단 한 명도 안 왔어. 이래가지고 내가 못 간다. 그래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9명을 뽑아가지고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는 그 고을로 보냈습니다.
가서 내가 한 말을 일러줘라.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을 모아가지고 와라. 그리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다윗 왕 때부터서 성전에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물 길어다 나르고 동물 씻고 청소하고 나무로 도끼로 쪼개서 불 떼고 나무 패고 장작 패는 이런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 왕 때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자리 다 잡았어. 마치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의 집안에 야곱의 모든 권속들이 그냥 아주 부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려버린 것처럼 이제 이 세월이 128년 지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탕수수 밭에 처음으로 온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 한인들 자손들 보세요. 비교가 안 될 만큼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이걸 다 버리고 고국을 가려고 그러겠어요? 똑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은 아예 말을 들었음에도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성전에서 일해야 될 사람은 한 명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섯 모집을 해가지고 왔는데 지명해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지명. 여기 20절에 보니까 모두 지명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서 이제 이 에스라가 한 말을 전해주고 거기 살고 있는 이또라는 족장이 그 주민들에게 다 공포해가지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 레위 사람이 없답니다. 성전에서 일해야 될 느디민 사람들 전부 접수를 받습니다. 레지스트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뽑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 성전에서 일하는 느디님 사람은 220명이었다 그랬고 제사장 한 40명, 레위 사람들 한 40명이 아마 참여했던 것 같아요. 자 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질 않았지만 재미나는 얘기가 뒤에 있어요. 자 봅시다. 21절을 제가 보겠어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출발하기 전에 금식부터 했어요. 금식. 왜 금식을 했는가 이제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부터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양하게 있었을 테니까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1000마일이야. 1000마일. 그 먼 거리를 잘해봐야 낙타나 약대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야 될 사람은 걸어야 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걸어야죠.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다 약대에 태워가지고 4개월이 걸려서 왔다 그랬으니까 사실 1000마일이 4개월 걸릴 거리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시애틀 5번 왔다 갔다 하면은 1000마일입니다. 1000마일이 넘지요. 그래서 시애틀 5번 왔다 갔다 걸어서 5번 왔다 갔다 하는데 4개월 걸리겠어요? 그렇게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겨우 온 거예요. 4개월이 걸려서 이 10,000명 가까운 숫자가 이동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오는 동안에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웬만한 살림살이 다 꾸려가지고 낙타 등에 올려서 왔을 거고 또 왕이 가서 재물에 쓰라고 돈을 엄청 많이 줬잖아요. 그 재물들을 다 헌금으로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걸 가지고 오면은 그 당시에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적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숨어 있다가 순식간에 와서 그냥 낚아채 가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그 길을 순탄하게 온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 오랜 시간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어요. 또 한 가지 보세요. 22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던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는 왕에게 부탁만 하면 왕이 들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보니까. 그만큼 신임을 얻었어요. 그런데 왕에게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다가 길에서 무슨 병고를 당하거나 마적대나 도적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해하고 우리의 살림살이 도적질해 가면 안 되니까 왕에게 그 적군을 막아내고 우리를 도와줄 보병과 또 여기 마병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병대지요. 말 타는 마병, 기병대에다가 딱 무장되어 있는 보병들을 딱 붙여가지고 호위하면서 이렇게 경호하면서 갈 수 있도록 왕에게 부탁하면 해줄 텐데 자기가 왕에게 말하기를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왜 부끄러워했느냐? 2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에 과거에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다가 병고를 당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낭패고 그 말에 권위가 없고 오히려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게 생겼으니까 왕에게 부탁을 할까 고민이 되긴 하는데 차마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큰 소리 쳤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선하신 능력의 손이고 그래서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오, 너희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센 분이구나. 그렇게 왕에게 다 가르쳐 놨는데 왕에게 도와달라고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라는 뭐 합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머리로는 학자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들의 역사를 전부 연구해가지고 이 두꺼운 역대상하를 다 썼단 말이죠. 자기가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이제 알고 보니까 믿음도 생겼고 우리가 조상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도 생겼고 그래서 이 몰고 가야기는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는 쳐놨습니다. 왕이 듣는 자리에서. 근데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가다가 만일에 무슨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배워서 알고 입으로 늘 고백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나중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모든 역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믿지요? 네. 안건사님도 믿나요? 네. 다 믿는다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얼마나 오랫동안 고백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 아직도 생기지도 않았어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만 같아도 벌써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미리 땡겨서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갑을 해다가. 그러니까 현실은 두렵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사실이잖아요. 모든 게 사실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자식 낳고 살아봤지만 남을 위해서 우리가 자식 하나 죽여서 남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은 꿈엔들 우리가 해보긴 했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입에도 담지 못할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늘이 꺼지도록,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하질 않나?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질 않나? 입맛이 싹 달아나가지고 그냥 얼굴이 다 죽어가지고 그러질 않나? 이것이 사람이 사람. 에스라도 학자였다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예요, 신학자. 역사 신학자.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 왕 앞에서 큰 소리 쳤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그랬는데 막상 왕에게 가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길 가다가 강도떼지 만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러자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밤중에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방에 우리가 흩어져 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듣고 믿고 알고 있는 바 그 사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사실이 실감이 나야 되는데 사실이 그냥 사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현실감이 없다고 말이에요. 현실감. 실감이 안 난다는 말은 머리로만,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그리고는 실질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렇게 크신 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돈 많은 회사의 CEO 같이 큰 부자들 있잖아요. 최고 돈 많은 부자. 그런 부자들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쁘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가쁘다, 그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그죠?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애들은. 그리고 아버지가 뭘 약속을 딱 하면은, 그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아버지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손끝만도 의심을 안 하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걔네들 걱정, 근심 하나도 없습니다. 빌 게이츠 아들이 뭐 걱정하겠어요? 일론 머스크 아들이 걱정하겠어요? 걱정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때를 써도, 빌 게이츠가 아무리 때를 써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하는 게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버리니까 그냥 무슨 일 하나만 터지면 입에서 그냥 절로 어메 죽겠네 말이 그냥 쑥 나와. 만약에 빌 게이츠 아들이 아빠 나 죽겠네,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죽겠다고? 왜 죽겠다 그랬어? 너무너무 한심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으면. 육신의 아버지라도. 우리는 조그마한 일만 생기면 아이고 살아도 못 살겠네, 그런 말이 그냥 쑥 나오고. 그러니까 에스라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발장한 일이에요.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자그마한 문제 가지고도 시험 들어버려요. 그리고 죄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기쁨이 싹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얼만큼 사랑한지 아니? 독생자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어.
얼마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면 아유, 죽었다든지 말았든지 내가 봤나? 그냥 지금 내가 목이 타고 애가 타는데 지금 100만 불이 당장 필요한데 100만 불 중에서 70만 불만 줘도 나는 하나님 사랑을 믿겠다고. 오히려 그쪽에다가 더 현실감 있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 응답되고 자기 바라는 욕망대로 해결되는 거, 그것을 더 바라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는 귀뚱이로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아빠요, 그분이 테스트먼트, 성경을 말하는 영어로 테스트먼트,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전부 여기다가 하나님이 사인해 놓은 책이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전부 사인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맨날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정욕의 소원,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내 욕심으로부터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나 해결되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소리 나고 앉아있고,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자기 일이 조금 박박하고 자기 일에 무슨 돌발 사태나 일어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입에서 그냥 막 훌륭한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말한 대로 기도했다는, 그것도 금식 기도를 선포했다는, 자기도 두려우니까.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사실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확실한데 자기는 현실감으로는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금식은 한시적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모든 음식을, 모든 식음을 다 전폐했다. 그건 뭐예요?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식 안에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 안에서 현실감으로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자그마치 1000마일이라고 하는 1500km거든. 15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가는 동안에 정말 아무런 병고 없이,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젊은이도 있는데 정말 아무 병고 없이 무사하게 평안하게 우리의 고국에 도착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금식 기도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금식 기도를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십자가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죽음이야. 내가 이 세상적인 어떤 조건, 왕에게 가서 정말 조금 자존심 굽히고, 옛날에 내가 왕 앞에서 큰 소리 쳤지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왕이여 그래도 졸개들 몇 명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끝나버릴 일이야. 근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동행하지 않냐고 딱 우리만 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현실적으로 제1번으로 그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체득하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못 가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날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기도를 안 하거든요. 사람은 믿는 구석이 딱 있으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실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침에 요즘 제가 이제 북한을 놓고 기도를 좀 해요. 왜 기도를 하게 됐냐 하면은, 아니 세상 전지에 딱 나라가 두 동강 나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곳은 우리나라뿐인데
누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랴? 세상의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도와줄 나라가 없어. 당장에. 우리는 날마다 통일이 소원이라 그러는데. 예?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래, 어느 날 그 기도원 동족 선교회 맨날 하는 우리 박상훈 목사님이 요즘 매월 정기 기도회 한다고 이렇게 뭐 하는데, 오늘은 어느 강사님이 오셔서 하는데 목사님 참여해 주십시오. 매번 와. 까똑 그러면서. 근데 하루는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집회에 꼭 기도 순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엉겹결에 대답을 해놓고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이제 기도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했죠. 내가 지금까지 북한 동족을 위해서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해 보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온다. 내가 그냥 뭐 말로 해야 말로만 한다면야 왜 기도를 못 하겠냐. 근데 내 가슴으로 내 영이 기도를 하는 기도가 안 나온다. 근데 이번에는 나 기도 못 맡겠다. 다른 사람 해라.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보고 하라 그러냐. 그래서 내가 기도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동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게, 그리고 정말 북한의 그 주민들을 위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흐르기 전에는 내가 기도 못 하겠다 그랬어요. 요즘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오늘 아침에 윤상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제가 잠깐 듣게 됐어요. 북한에서 사셔요. 윤상혁 교수님이 북한에서 사신다고.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살았던 그 선교사의 따님인데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를 하려고 미국 고향으로 갔는데 그 미국 고향의 대학교 안에 이 윤상혁 씨가 유학을 가가지고 그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아시아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 자기 한 명, 딱 한 명. 그런데 그 학교 안에 아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던 따님 한 사람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 윤상혁 씨를 만나게 됐는데, 그래 둘이 결혼이 됐더라고요. 그래 둘이가 미국 시민권자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가 끝나고 의사가 됐는데 둘 다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니까 평양에 가서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부인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은 둘 다 미국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 들어갈 수, 이북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막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는. 아버지도 난리가 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막 교인들이 다 붙들고, 아니 지금 미국 세상에 미국에서 이북에서 못 살겠다고 탈출해 나와가지고 막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마당에 너희들은 어떻게 그리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냐고. 꼭 가야 된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 가려고 그러니까 그 애는 놔두고 가라. 애는 우리가 키워줄 테니까. 그 애가 뭔 죄가 있어서 애를 데리고 가냐. 거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애기들을 데리고 왔다. 그 겨울에 불도 안 들어오는 그 방에서 그 어린이 꼬마 애들이 4살짜리 6살짜리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애들이 그래서 방에다가 물을 떠놓고 자면은 물이 얼어붙네. 위에 사르르 얼어붙네. 그런 데서 애들 방을 둘은 침대에다 저쪽에다 눕혀놓고 그 다음에 신생아 이제 막 태어난 애기는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다 끼워놓고 그걸 잤다. 그래서 자다 보면은 다섯 식구가 다 엉켜갖고 있대. 추워갖고 도저히 못 자고 엄마 나 추워 그래가지고 이쪽 방으로 넘어오고 이쪽 방으로 넘어가가지고 5명이 아침에 보면 한 침대에 엉켜가지고 너무너무 추워. 그래서 겨울 내내 모자 쓰고 외투 입고 양말 신고 장갑 끼고 그러고 자야 되니까 그래 가서 선교를 하는데
자기는 미국 같은 그 좋은 생활, 그 잘 먹는 생활, 좋은 집에서, 그리고 의사하니까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주셔서 거기 순종해서 갔다 해요. 근데 갔는데 막상 중국을 통해서 처음 이북 땅에 들어가는데 너무 두렵더래요. 가다가 차가 사고 났으면 좋겠더래요. 그래서 오늘 가려고 했던 데를 그냥 못 갔으면 좋겠더래요. 예. 그래 결국은 거기를 갔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왜냐하면 방공교육만 받고 살았으니까 자기 세대는. 근데 미국인 부인이 하는 말이, 처음 하는 말이, 어머,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예쁘지? 그러더래. 이북 여자들이 이쁘잖아요.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예쁘냐고. 부인이 자기한테 그러더래.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기도하고 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료 시설도 마땅치 않고 약도 부족하고 그런 곳에서,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가지,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제가 얘기한다면, 평생에 팔이 굳어가지고 팔을 2cm도 못 움직이는, 2cm도 못 움직이는, 거의 안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팔이 붙어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뒤에서 자기가, 자, 팔 올려보세요. 그러니까 아파서 못 올려요. 예, 다 치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세요. 집에 가가지고 이 양반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다 또 다음에 또 날짜 잡히면 또 온대. 근데 하루는 자기가 뒤에서, 자, 손 올려보세요. 자기가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고쳐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배운 의학적인 상식으로,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안 고치죠. 근데 갑자기 자기 속에서 성령이 툭 튀어나온 말로, 자, 손 올리세요. 자기가 한 말이 아닌데 자기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다. 손 올리세요. 손이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 미국 그 이북의 의사들이 다 둘러 앉아갖고 이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서양 의술은 어떤가 하고 보고 있는데, 그 보는 앞에서 하나님 손을 올려버려요. 기적을 일으켜요. 네. 선천성 내성마비, 걷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막 걷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들을 못 보고 그냥 미국에서 살 때하고 직접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체험하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었으면 거기 갑니까? 안 가죠. 거절하죠.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자기의 뜻을 딱 죽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들어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먼저 방편부터 생각하죠. 일이 터지면 내가 해결할 준비부터 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그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정말 물 한 모금도 넘길 수 없고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 금식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 구약의 금식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 십자가에서 죽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될 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나 죽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금식 기도할 수 있는 거지만, 그 금식 기도에
결론은 십자가에서 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요. 날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사실로 전능하시지만 나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실감으로 늘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은 걱정이 싹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걱정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현실감으로 딱 다가와 버리면 눈꽃만큼도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찬양과 담대함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현실감으로 느낄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내가 확 붙들고 그 다음에 하루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현실감을 나에게 날마다 경험하도록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에스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 왕에게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도 기병대와 마병대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도 이제는 우리가 출발할 수 있다. 아멘. 그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싹 다 가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에서 현실로 바꿔지는 하나님이다. 사실에서 멈춰가지고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과거로 거슬려서 돌아가 볼 때에도 과연 내가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